한번 따라합시다. 과연 살아나시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먼 여행을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에 섰는데요, 척 봐도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굉장히 으산한 그런 지역에 가게 되었어요. 당연히 이 초행길이었기 때문에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보니까 두 가지의 갈래길이 있었는데 이 길로 가야 좋을지 이 길로 가야 좋을지 도무지 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갈림길 앞에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잘됐다, 내가 저 사람에게 물어보면 좋겠구나 하고 갔어요. 자세히 가보니까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행자가 두 갈래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물어야 한다면 죽은 사람에게 물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에게 물어야겠습니까? 예?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에게 물어도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질문에 목사님,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에게 물어야죠, 죽은 사람에게 물으면 대답이나 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은 마호메트나 죽은 석가모니에게 자기의 인생을 묻고 또 자기의 인생을 맡기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묻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헛것이다 그랬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도 때가 되면 부활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뭐죠? 농사를 졌는데 매일 처음 열리는 곡식이에요. 그 첫 열매를 보면서 농부는 뭘 생각할까요? 이제 곧 다른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도 때가 되면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한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기대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아주 쉽게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 사건은 마치 죽음이라고 하는 벌이 예수님을 쏜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벌이 윙 날다가 탁 쐈어요. 쏜 그 벌은요, 침을 놓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벌 잘 치료하면 벌에 물린 거 괜찮죠. 아주 맹독 같은 독 있는 그거 말고, 벌이 사람에게 침을 놓고 나면 죽듯이 죽음이 예수님에게 일시적으로 사망의 침을 놓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결국 사망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망의 벌이 자기 스스로 죽게 되는, 부활로 사망을 이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망이 침 놓고 사망했어요. 사망을 이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진리거든요. 그런데 이 진리가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부활이 믿어지세요? 아멘. 보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오늘 죽었다가 내일 살면,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죽었다가 또 살면, 이런 걸 한 3번만 반복하면, 딱 3번만 보여드리면 부활 믿으실 거죠? 그죠? 그렇다고 저를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아직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전 주님 오실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지, 제 힘으로는 제가 죽고 살고를 못해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죽었는데 다시 산다? 이거는 납득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지도 않고 믿으세요? 믿음이 대단하시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2명의 제자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그 2 제자도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사실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시는 사건을 보고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고향인 엠마오로 가야 되겠다. 이제 가야 되겠다. 라고 실망의 발걸음을 했던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얼굴이 슬픔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얼굴에는 절망과 수심, 슬픔이 가득했어요. 사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 그냥 죽으시니까 뭐야 이게? 그리고 절망하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10km 가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이에요.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어떤 신학자는 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길 가운데 석양을 바라보며 지는 해를 바라보며 갔을 것이다. 그런데 지는 해를 바라보는데 자기들의 마음도 지는, 무너진, 슬픔이 있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석양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제 끝났다. 에휴, 이제 끝났어. 이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 2 제자를 만나주십니다. 15절에 보면 동행하시고요. 그리고 물으시죠. 뭐라고 묻냐면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 라고 묻습니다. 아마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일들, 십자가의 사건, 이런 것들 서로 얘기했을 거예요. 야, 옛날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병도 고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들 아마 하면서 돌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예수님의 2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미련하다. 그리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제자였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냥 고기 잡으러 돌아가듯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돌아갔듯이 이 제자들도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이 제자들 찾아와 주신 거예요. 만나 주신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더니 제자들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2 제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고, 또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이 뭐냐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더니 부활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 3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처음에는 예수님 몰라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고 떡을 떼는 중에 눈이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비로소 이게 예수님이셨구나 라고 알게 된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야 비로소 부활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두 종류의 눈이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눈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적인 눈이에요. 여러분, 육적인 눈은, 우리의 눈은요, 세상의 사물을 바라보죠. 너무 귀한 눈이에요. 그러나 파스칼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육체의 눈은 지극히 큰 것은 보지 못하고 또 지극히 작은 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제한적인 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구를 지금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너무 큰 것은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손에 있는 작은 세포, 세균, 미생물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어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한 청년이 이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앞에 글씨가 잘 안 보이나 봐요. 눈은 이렇게 뜨는 거예요. 너 눈이 몇이냐? 그랬더니 0.2래요. 0.2. 나는 1.5인데. 그랬더니요, 목사 눈 좋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눈 좋아서 좋겠다고.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좋은 눈을,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지만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속눈썹도 보지 못합니다. 여기 속눈썹 보이세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그것도 못 봐요. 여러분, 눈에 가장 가까운 눈썹 보이세요? 치켜 떠보세요. 보이나 안 보이나? 안 보여요. 아무리 시력이 좋다 할지라도 내 바로 뒤에 있는 뒤통수도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의 눈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눈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이 영적인 눈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영적인 눈은 육적인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고요,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고요,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죠.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력이 나쁘면 아까 그 청년처럼 눈을 이렇게 뜨고도 잘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하여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세요. 예수님과 헤어진 지 20년, 30년 지난 거 아니에요. 불과 3, 4일밖에 안 지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못 알아보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눈이 어두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안 보이겠어요? 바로 앞에 있는데, 대화하고 있는데 왜 안 보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 말씀의 가르침 받았습니다. 교제했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주님이시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보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생각으로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아요. 한 가지 방법,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그래야 알 수 있어요. 주님 살아계시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좋겠어요.
이 찬송가를 작사하는 이 여자 가운데 이 환희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뭐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이 찬양도 작사했어요.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태어나자마자 한 달 딱 되었는데 눈병이 난 거예요. 아기가. 그때 가정부가 안약을 넣어준다는 걸 잘못 다른 약을 넣어가지고요, 생후 한 달 만에 실명했습니다. 평생 본 것이 없는 거예요. 이 크로스비가 맹인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맹인학교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소경입니다. 저는 장애가 있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세상 사람들이 없는 또 다른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멋있죠? 저는 앞을 볼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찬송가를 쓸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영감도 주셨습니다. 저는 그가 쓴 찬송 가운데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여드리면 2절, 3절만 볼게요. 2절의 가사를 화면을 한번 보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여러분, 이 크로스비는 소경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때 영적인 것을 봐요. 2절 끝에 보니까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요, 영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가사는 기가 막혀요.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3절의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나를 구속해 주신 주님만이 보이도다. 소경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 만났더니 다 보이지 않지만 내가 주님만 보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교훈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더니 두 제자가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두 제자가 말합니다. 주님을 알게 됐어요. 그때 말하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뜨겁지 않더냐, 감동이 있지 않더냐 라고 말하지요. 그런 다음에
34절에 33절 34절 그 위에 보니까 그들이 즉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34절에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정말 살아나셨다 라고 간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이들이요, 결국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는요, 슬픈 사람이었어요. 절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사실 이 사람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중간에 만난 걸 보면 예루살렘에서 3, 4일 머물렀던 것 같아요. 예수님 죽은 다음 날 그냥 끝났구나 하고 간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22절, 23절, 24절에 보면 어떤 여자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놀라게 했다라는 거죠. 이 여자들은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었는데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 계시지 않은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으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 또 천사를 보았다 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한 몇 사람이 무덤에 가 보았고 정말 가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두 사람, 엠마오에서 주님 만난 두 사람은 3, 4일 동안 그 예루살렘에 머물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에는 가보지 않았어요. 그냥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방에서 이렇게 철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횡단보도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슈퍼 앞에. 거기서 차 소리가 끼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급브레이크 소리가. 그러더니 막 웅성웅성 거려요. 뭔 일이지? 문을 이렇게 열었더니요, 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가 탁 뛰는데 차가 탁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다쳤어요. 근데 횡단보도가 앞에 있어서 세게는 안 달렸나 봐요. 애가 넘어져 있고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동생 형들이 있었고요, 그 엄마는 아마 그 옆에 상가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아프다고 막 울고 피는 흘리고 있어요. 막 차는 세워가지고 막 괜찮냐고 막 웅성웅성 그러고 있습니다. 이 동생인지 형인지가 엄마한테 막 뛰어갔어요. 엄마 사고 났어, 형 사고 났어. 엄마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래 알았어, 기다려, 내가 지금 일 보고 있으니까 다 하고 나서 갈게. 가 있어, 시끄러워, 가 있어. 이런 반응이었을까요? 두 번째 반응, 어떡해, 막 뛰어가서 애에게 달려왔을까요? 1번, 2번. 저는요,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어떡해! 막 뛰어와가지고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애를 붙잡고 애는 막 아프다고 그러죠. 어떡하냐고, 아저씨 119 전화해주세요. 막 경찰 좀 불러주세요. 전쟁이 났나 싶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걱정이 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시신이 없어졌대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정말이냐? 정말 부활했다냐? 가보자. 어디 계신지 가보자 하고 달려가야 되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 일이 있었냐고 막 뛰어가서 확인하고 그 주변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춤을 찾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두 제자는 무덤에 가지 않습니다. 그냥 머물러 소문만 들었어요. 그러다가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왜 안 갔을까요? 왜 무덤에 가지 않았을까요?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가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났더니 어떻게 됐죠?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34절에 말하기를 주님이 과연 살아나셨도다, 정말 살아나셨다 라고 이야기하죠. 35절에 보면 되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모든 것들을 다 말했더라. 증언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더 나아가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거예요. 목격자입니다. 증인이 되려면 먼저 봐야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의식은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증인 될 수 있어요. 그럼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죠. 집에 바닷가로 돌아갔는데 예수님 찾아와 주셨잖아요. 부활의 주님 찾아와 주셔서 조반을 차려주시고 너 나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하셨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이렇게 설교해요. 사도행전 3장 1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 그런데 그 주님은 살아나셨다. 내가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사도 바울도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책임이 징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 봐야 합니다. 목격해야 합니다. 여러분 묻겠어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계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부활을 증언할 수 없습니다. 비록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신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살인했다는 오해와 혐의를 받게 됩니다. 가난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죄를 이 사람에게 다 떠맡겨 버린 거예요.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을 받을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데 판사에게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해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때 그 울부짖음을 들은 판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라에는 돈이 없는 사람들을 변호하는 그런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 변호사를 알아봐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피고가 판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사님,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증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증인이 필요하지 변호사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요. 여러분, 증인이 있다면 이 사람은 오해받지 않습니다. 증인이 있다면 이 피고는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변호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변호할 변호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하죠. 놀라운 건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면 예수님의 역사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면요 예수님이 더 강하게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두 제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살아나셨도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더니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열립니다.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만남으로 날마다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